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복된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안 지났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들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주로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신학적인 사상, 교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바울이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전반부의 교리적인 내용에 근거한 삶의 실천적인 교훈을 이제 시작하는 그 첫 부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데테라는 말입니다. 에클레데테. 이 에클레데테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 교회를 일컫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일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너희는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먼저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 되지 않은 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이미 하나 된 이것을 잘 지켜갈 때 참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만 마귀는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그래서 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깨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깨어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더하여서 평안의 줄로 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은 주로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성품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나타나는 성품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들은 우리의 삶에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참 쉽지 않은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 좀 겸손하십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주님 많이 닮아서 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어느 거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성품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질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매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힘써 봉사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힘써 봉사하는 교회. 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힘써서 봉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과 또 성령을 통해서 받은 직분으로 힘써 봉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그 당시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 직분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지만 하나 된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양한 직분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바로 우리의 은사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다양한 직분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그들이 가진 그 다양한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은사가 하나만 필요하고 직분이 하나만 필요하다면 똑같은 사람들 다 기계에서 찍어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고 또한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함께 섬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몸에는 다양한 많은 기능들을 가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약 몸 안에 단 한 가지 기관만 있다면 우리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에 다양한 기관을 주셔서 한 몸을 온전하게 세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가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름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다양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각자가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다양한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개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힘써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와 직분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